저는 인생 역전을 이루는 말씀의 능력과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안정되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원 성취, 건강, 기원, 무령, 장수, 사업 번창, 자녀 성공, 가정 행복,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 이런다 하지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자, 인생은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게 마련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인생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될까? 그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은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죽는 것은요? 안 되죠. 건강하는 것도 그렇고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특히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네, 저는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그러는지 돈 버는 쪽으로는 머리가 도통 돌아가질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 봐도 다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뭘 해도 다 돈으로 연결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 마음대로 또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예. 내 마음대로 촉촉촉촉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이 문제도요, 아주 다채롭습니다. 예. 형형색색입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 참 골치 아픈 문제도 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어. 골치만 아픈 것이 아니라 골 때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죠? 다양하게 개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정치 문제 많고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대부분이 딱 하나로 압축하면 거의 돈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인생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 얽혀 있는데 대부분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환경의 고난을 가지고, 환경의 고난. 근데 환경의 고난도요, 이것도 뭐만 있으면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대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의 고난은 돈으로 어지간한 것은 해결이 되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질병. 근데 육체적인 질병은요, 어떤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데 어떤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또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한번 상처를 깊게 입어버리면 자신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주변이 냉랭해져요.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어릴 적부터 잘 받아온 사람들은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내보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가 있고 사랑해주는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어릴 적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참 그 상처로 인해서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상처를 깨끗게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자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이 영적인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이 커요. 근데 이것은 당해본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환경의 고난,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 영적인 눌림 이런 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이런저런 별 문제 없이 유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만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왜 나만 불행할까? 나만 왜 이렇게 지지분당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삐까번쩍하게 다 멋지게 사랑하는 것처럼 다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고 세상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남달리 부럽게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어. 하지만 누가 이제 그 사람한테 아이고 당신은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났길래 걱정 근심 하나 없이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만 보이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우유의 대답을 합니다. 우유의 대답이 돌아와요. 아이고 누가 내 속을 알아? 누가 내 속을 알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냥 저희 어머니가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내 주관적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남 욕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나보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고 다 맞춰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도 본인은 얼마나 애통 터진 일이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자주 아이고 애통 터져, 아이고 애통 터져, 아이고 애통 터져 이 소리를 자주 하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도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애통 터진단 말이 뭔 말이에요? 매우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잖아요. 무언 그런 일들이 많았기에 아이고 애통 터져, 애통 터져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걱정 의심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람 참 좋고 평안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정작 보이면 어떻다고요? 아이고 애통 터져, 아이고 애통 터져, 누가 내 속을 알아 이러다 말이죠. 여러분 누가 사람 속을 알겠어요? 어떤 인생이들 고난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있긴 있더라고. 내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고난이 없고 문제 없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영묘지. 네? 공동묘지요. 전사님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맞았어요. 야, 역시 전사님이 이 정도 깨달을 정도 되면은 거의 내 수준까지 올라가네, 이게. 야, 맞아요. 진짜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에. 거기는요, 항상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침도 조용하고 밤에도 조용하고 하여튼 거기 차를 타고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정말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죽어서 묻혀야만이 이 세상의 고생 문제가 끝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인간관계에서는 모두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고 지식도 더 있고 참 여러 가지 참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해서 인간관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뿐만 아니라 참 아마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을 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은요, 어떤 인생이든지 고난을 갖고 있는데,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적으로든,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들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 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왜 인생들이 고난을 겪고 사는 것일까? 왜?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꾸만 꼬여만 가니까 그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보통 어디를 많이 찾아가요? 네? 어디? 우리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서 나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들 토론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무슨 용한 해결책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점쟁이랄지 그 무당이 처방을 해줍니다. 그 처방을 주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비책을 써보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설령 무당이 가르쳐준 그 비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근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쳐준 것들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뭐도 있냐면 답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몰라서 그렇지 답은 있다라는 것이죠. 답이 있다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에 그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서 고쳐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고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때문에 인생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에 보게 되는 정답이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답이다. 이 성경 속에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유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역전을 이루는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면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의 답이요 한 3가지 정도로 딱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인생의 답은 언제나 한 가지인데, 자 보세요. 3가지가 한 가지가 되어지는 게 똑같은 말인데, 첫째는 주님 안에 답이 있더라고. 주님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유병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지옥 갈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죠. 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만들어줘. 믿음에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삶과 환경과 여건도 바꿔주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불가능해서 가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암다락자 주님 안에 살자. 주님 안에 살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다? 첫째, 주님 안에 있다. 또 두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최선의 비결이라고 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만사가 변화된다면 기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역적 이어진 것도 한번 경험해봐 주잖아요. 그죠? 응답도 한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응답이 없느냐? 왜 응답이 없을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냥 괜히 대답합니까? 응! 하고 부르면 그때 답이 오지요. 그죠? 응! 하고 불러야 돼. 그래야 왜? 하고 대답이 오는 것인데 응!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안 와요. 누가 만약에 응! 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말을 짓거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내가 전사님한테 응! 하고 물었어. 그럼 전사 답이 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 응! 하고 부르면 뭐가 온다? 답이 온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응답입니다, 이게. 주님 응! 부르면 주님이 뭘 준다? 답을 준다. 이게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왜 응답이 없다고요? 응! 하고 부르지? 안 하기 때문이다. 너무 쉽죠?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자? 응 하고 부르시자. 부르자. 그러므로 우선 기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는 몇 번 응답받았다고 그러죠? 5만 번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그잖아요. 책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성경은요, 자 보세요.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한마디로 만사가 변화되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사는 비결이 뭐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는 최선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로 원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이 말 참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언제나 늘 항상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가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가 언제나 늘 항상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막 내려주시라고 열어놓았는데 그걸 누가 받는가?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역경에서 건진받고 성공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로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 역전된다 라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 시간에 간증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참 간증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석에서 대화할 때 간증거리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간증거리도 참 많은데 제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주님이 기도를 베풀어 주신 것은 기도에 있어요. 제가 기도했다기보다도 우리 사모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의 이 기도로서 흘리는 눈물은 이 성경을 다 가득 채우고 여기를 넘어서 이 강물을 이룰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축복의 그 기도의 축복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도로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유명한 말씀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잘 쓰는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다 같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야 여기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여러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만사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3절 다 같이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일리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다 하고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성령님과 교통하는 열렬한 기도를 말하거든요. 열렬한 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진우한테 자꾸 내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루 종일 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3분도 안 지나. 딱 보고 있으면 2분도 안 지나. 기도했었고 다 했다는 다 했대. 다 했대.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열렬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잠깐 교회에서 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딱 보면은 시계가 5분이 안 넘어 있어. 그게 열렬한 기도가 아니라 좀 30분이고 1시간이고 좀 진지하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상당한 기도를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은 혼자 오셔서도 성전에서 간절히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 응답하겠고. 하나님 응답 주신다. 어떻게 응답 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일리라. 얼마나 큰 응답이고 기가 막힌 응답이고 위대한 응답이냐면은 너 알지 못하는 거다. 크다고 나왔잖아. 크고 크다. 은밀한 일이다. 내게 어떻게 해주신다? 야, 너 알지 못하고 큰 거, 은밀한 거 보여주겠다. 그냥 나는 알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수는 얼마큼 많다? 모래수보다 많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수대로만 생각해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예랑이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야 전셋집을 얻고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얘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한 달에 얼마씩 벌어가지고 한 달에 이것을 몇 프로 저축해가지고 이것을 1년 저축하면은 이만큼 모아지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금 적금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랑이 수만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랑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수가 있겠지요. 그 수를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그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수를 예랑이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이 수준에서만이 내 인생의 수를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수가 하나님의 수로서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래수보다 더 많은 수로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바둑을 둘 줄 알고 장귀를 둘 줄 아는 사람들은요. 수가 달라요. 수가 벌써 보는 수가. 그죠? 벌써 몇 수 앞서서 보기 때문에 당연했죠. 우리 장모님이 유튜브 나가는데 젊었을 때 당구를 500 쳤대요. 그러면 당구를 500 쳤으면 여기 당구 못 치는 사람들이 뭔 얘기인데 하고 있지만은 당구를 좀 쳐본 사람들은요 500을 쳤으면은 그 500의 수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입이 쪽 벌어진다는 것을
아는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수는 내가 두 숫자의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수다? 모래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래수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어요. 즉 해결책이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서 기적을 부르고 기적이 상식에 되게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아주 대단한 것이며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죠?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을 내 기도의 현장에서 늘 배워보게 되며 기도의 강자로 살아 주님의 응답의 역사와 축복의 물줄기가 반드시 내게로 흐르게 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런다고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어? 내가 하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뭔 주의를 무슨 일을 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요. 최고의 최전방에 사시는 기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가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이와 같이 뭘로 해결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보게 되는 정답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보니까 살아있다고 그러죠. 활력이 있다고 그러죠. 역사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잘 보니까. 그렇죠.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살려낸다. 그러니까 혼을 살려낸다. 혼이 뭐예요? 정신이죠. 정신을 살려낸다. 영을 살려낸다. 관절과 골수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활력을 갖게 한다. 활력은 활동력 있는 힘, 생기 있는 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도 살려내고 영도 살려내고 육도 살려내는데 그렇게 살아난 자는 생기가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힘이 딱 들어갑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미삼으로 구체적인 복을 받아. 한번 따라할 거예요. 알미삼. 알미삼은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의 함축어예요. 알고 믿고 사는 것의 함축어. 그래서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는 복으로 주셨지 부담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복으로 주셨지 부담으로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공부해라 하면서 부모님과 잔소리를 해. 그럼 우리는 들을 때 잔소리를 들리는데 너 부담 가지라고 그 소리 하겠어요? 복 받으라고 그 소리 한 거예요. 잘 되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부담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복되게 하는 건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며 사는 게 좋습니까? 한 주일은 좀 쉬며 사는 게 좋습니까? 그치, 쉬며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또 볼게요. 사람을 죽이고 사는 게 좋습니까? 평화롭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럼 부모님께 잘해드리며 사는 게 좋아요? 속썩이며 싸우며 사는 게 좋아요? 그 부모를 그렇지 남의 거 훔쳐보고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떳떳하게 벌어서 사는 게 좋아요? 그 당연하죠. 그래서
도적질하지? 그럼 가정이 불화해야 좋습니까? 화목해야 좋습니까? 그래서 가늠하지? 그렇죠. 가늠하면 인생 망치고 가정 깨지고 명예 자식 가면 다 죽습니다. 특히요 이 공인이 한번 여기에 딱 걸리면요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돈 문제가 만약에 발생되어지면 거의 많이 용납을 해요. 그런데 여자와 결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야차 없습니다. 이만큼 이 그 간음의 문제가 경중이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가짜 뉴스로서 오보된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건 가짜다. 이게 이제 판명이 되어가지고 뉴스에서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가짜 뉴스로 한번 딱 공개가 되어지면 그것은 정정 보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치명타는 가히 큽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연예인이랄지 어떤 뭐 정치인이랄지 좀 굵직하게 일하는 공인들은 더 특히 또 목회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에 한번 잘못 이렇게 오보로서 나왔다 할지라도 정정이 되어지고 아무리 몇 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가짜 뉴스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치명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갈 때에 가늠하지 마라. 이건 치열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화하며 살기를 원치 않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목사님께 사랑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마음 아프게 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사랑받으면 참.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고 또 염려하며 사는 게 좋습니까? 평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평안하게 그렇죠. 저 염려를 다 주께 아끼라. 네,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를 주셨지 부담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인생 연유어린 성경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은혜 받지 마시고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리거든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말씀이다. 이 민족을 살리는 건 말씀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말씀이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 시편 한번 110편 165절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졸음을 한번 쫓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편 107편 20절.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이렇게 졸라게다 받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 채플 시간에 어떤 그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제가 깊은 잠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까박 졸았겠죠. 저는 나름 깊은 잠을 깨고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한참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긴지. 그러면서 자다 깨다 또 깨가지고 들으면 또 맑은 정신에 들려오는 말씀을 은혜 받다 또 졸리면 이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뭐 졸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졸음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말씀을 읽었는데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다.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이근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해보자.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 창설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러므로 말씀 의지에서 기도하고 말씀 의지에서 선택하고 말씀 의지에서 무릎 꿇고 말씀 의지에서 사역하고 말씀 의지에서 살고 말씀 의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어떤 인생이든지요 하나님 말씀에 취해 붙잡혀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역전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판단의 비결 갖춰둘까요? 핸드폰 붙잡고 있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인생 역전됩니다.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요, 준행하는 말씀 그대로 목격이 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준행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게 하냐면 온 우주와 역사가 뭘로 되어졌다? 말씀으로 되어.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한 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봐요. 온 우주의 역사가 말씀대로 되어졌고 또 앞으로도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니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럼 말씀도 살아계시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아까 움직이시죠.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도 전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만나주십니다. 뭘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자 살리고, 고칠 자 고치고, 깨울 자 깨우고, 세울 자 세우고, 도울 자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위대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더라.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더니 예컨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노또가 당첨되라고 하니까 노또가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대로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다 되었어요. 예수님이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훌떡 일어나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하니까 포도주가 되네요. 소경한테 눈을 떠라 그랬더니 눈을 딱 떠버려요. 안전병이한테 일어나라 했더니 또 일어나 갖고 뛰고 그러네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말씀이 했는데 안 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었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따라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나누신 그 천지를 마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으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반드시 그대로는 정확한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뭐냐?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앉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으로 믿는 믿음, 삶에서 행동으로 믿는 믿음, 삶에서 체험으로 믿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면 온 우주의 에너지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작동한다는, 여러분 이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수첩을 다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들여다보시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온 우주의 에너지가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저 읽고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선포하고 주장함으로써 승리하거라, 건강하게 살거라, 희망차게 살거라, 풍성한 삶을 살거라 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책 한 권 읽다가 한 줄에 글귀에 감동받아 인생 바꿔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신문 보다가 신문에서 그 한 줄 보고 인생 바꿔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 생각은 제로가 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이 100% 되는 걸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그게 깊은 신앙이에요. 내 상식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잡으면 그게 깊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이나 이성과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경험과 이성은요, 신앙이 아니라 뭐다? 상식이다, 상식. 상식, 경험, 이성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건 평범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경험, 이성을 딱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던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경험,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뭐가 우선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 성경 제일 중심주의를 절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찬양하고 성경대로 예배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당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어떤 사람이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환상을 봤다,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상당한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신앙의 객관적인 신앙의 표본, 영원한 기준,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 오직 이 기준은 뭐밖에 없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뭐밖에 없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말씀 따라서 주일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주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거룩하게 구별을 했던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그래서 말씀 따라서 주일 잘 지키면 복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또 그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이 물질의 형통의 복을 내려주심을 또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냥 후이디어 누르고 온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지지해 주시고 책임져주는 삶을 살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 만큼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 만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인정한 만큼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찬양한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을 준비한 만큼 천국
보유자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준비 잘하자. 천국 준비 잘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이 세상이든 천국이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영광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기본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이다. 즉 말씀을 생활 속에서 계시 의존적 사색으로 되새기며 실천하며 살면 복된 자이다. 만일에 노새 아내가 말씀 묵상했다면 망하지 않았겠죠. 아멘. 하와가 말씀 묵상했다면 범죄하지 않았겠죠. 아멘. 아간이 말씀 묵상했다면 탐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이 기도가 돼요. 말씀이 소원이 되고 말씀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말씀이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믿음이 되고 성공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믿자? 활짝 열어놓고 똑바로 보며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분명하고 또 분명하고 평생토록 분명하고 영원토록 분명한 것은 인생의 복이 되는 정답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멘. 신앙생활의 진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졌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 말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잘못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질병의 치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 형통하게 되어지고 아멘.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래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붙드시고 성경을 주장하시고 성경을 보화로 여기시고 성경을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양식과 삶의 진리가 되게 함으로써 아멘. 인생 역전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존귀하게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